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크게 임하며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청진기로 진찰해 봤더니 다 죽을 병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진찰을 해보니까. 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처방을 내리셨어요. 살리려고. 의사가 환자가 가면 진찰을 해요. 그래서 병에 걸렸으면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은 의사의 도움으로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찰을 해보니까 죽을 병 걸렸어요. 그 죽을 병의 원인이 뭐냐? 죄예요.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처방을 내리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방한 대로 저를 믿으면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마놓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방대로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 먹는 자체가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처방이 되셨느냐? 여기 내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처방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방법이에요. 왜 병원에서도 약을 줄 때 이걸 몇 개씩 먹어라, 빻아서 먹어라, 아니면 끓여 먹어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하신 모든 게 바로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선은 살려놔야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매까지 맞으셨어요. 즉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시어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는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이게 약간 그 단어를 수정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읽는 것보다 외우는 게 편해서 단어가 이하고 조금 틀려요. 난 외운 게 더 빨라. 자,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다 겪으시고 심지어는 가난하신 것마저도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처방을 내려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질병에서 벗어나서 주의 은혜를 입어 치료받고 건강하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면 가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절로 누가복음에 보면 6절로 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 다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글을 오늘 읽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4장 18절에 보면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만.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계몽을 시키고 깨우쳐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깨우쳤기 때문에 다 잘 살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그런데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들은 복음이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돈덩어리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열심히 살아서 부유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른 거는 책망하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고 2달란트도 열심히 해서 남겼다 그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묻어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결국 있는 것마저 뺏겼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늙어가지고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돌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경제시장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뭣도 하지 마라? 밥도 먹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조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모든 걸 평등하게 해가지고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싶은 그 자유,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평등하게 해서 게으르게 만들어 버리니까. 게으른 자는 성경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했고, 게으른 사람은 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하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대로 산 나라는 다 부강해졌어요.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게으른 건 딱 질색이에요. 하나님도 게으른 건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살 수 있는 게 자유경제시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경작하게 하신 겁니다. 가서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하고 살도록 태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병은 의지하고 매달리고 구하면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부자 되는 거는 예수 교회에 나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거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해줘요. 병 고침도 기도하면 고쳐주고.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뭐요? 복음을.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뭐예요? 자유. 이건 즉시야. 이건 자기 노력이 아니라 즉시야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데,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실천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저래 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열심히들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 잘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복음에서 떠나고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놀고, 그래서 그냥 주는 것만 받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이들조차도 꿈을 상실해버려요. 왜? 그냥 주니까. 받아버릇하면은요, 거지의 근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희생하고 다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모두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핍박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질병과 악한 습관 속에서 자유를 주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패션 오브 지셔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전에 다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영화예요. 그런데 사실 그 영화보다도 더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실제예요. 실제로
고난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딴 거 없어요. 한 가지, 나 좀 만나자 이거예요. 나 좀 만나달래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거 다 주고 너 한 번 좀 만나달래는데 그거마저도 못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곧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면하여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배 안에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속 신앙이 뭐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있지, 예배 속에 찬송이 있지, 예배 속에 봉사 있지, 예배 속에 헌신 있지, 예배 속에 축복 있지, 예배 속에 말씀 있지,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승리하길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위해서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주님 나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나이까.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오다 내리세요. 그게 뭐야?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 되어서 살아라.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일주일 되어서 또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거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예배인 거거든요. 환난, 여러분 초대교회 환난 심했습니다. 그래도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면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 것 내 것이 없이 갔다가 그때는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라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려갔지요. 그러면 먹고 살 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끼리 구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환난과 핍박 심했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도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배고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칼도 있었어요. 죽음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여호와 앞에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살았나요? 그동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쉬웠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졌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왜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주일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 큰 가게 같은데 거기다 이렇게 표차를 하나 했는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야, 참 멋있다. 주일은 쉰다라고 하니까 일요일은 가게 문 안 엽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주일날은 쉽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은 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베푸신 그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원칙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키 가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전부가 다 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돌이 그래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던 데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바위돌이 깎여가지고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나중에 그걸 발견해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예배처소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 안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린 장면이 지금까지도 거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여있던 자리, 예배했던 자리, 성찬식 했던 자리가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왜 그 힘든 돌 안에까지 들어가서 숨어서 했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핍박 그냥 바깥에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받는 핍박이야.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뭐였었느냐? 예배였었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불신자와 우리와 구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분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 건강 위해서 안 피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출근하고 우리도 출근하고 우리도 자고 그들도 자고 다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주일날 성경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핍박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도 핍박 받아요. 미국이라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들의 청교도 정신이 많이 희석되어져 가지고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 그런 곳 청교도 정신을 가진 곳은 점점 더 흥황하여 가지만 청교도 정신이 없는 곳은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배 교회 문도 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도 부흥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예배할 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린 게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께 미안한 거지 예배를 드린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죄송하다고 써놓고 또 교회 쪽으로 향해서는 우리가 칼을 세상에다 던지면 안 된다라고까지. 예배가 무슨 칼이야? 예배가 무슨 미안할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죄송할 일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써놓고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대형 교회가 그따위로 써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발언하지 않 대한민국의 교회가 8만 개라고 그래요. 8만 개 중에서 발언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얼마 왔지만 교회 발이라고 해봤자 전체 따져서 교회가요 15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8만 분의 15개면요 가장 어떤 단체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건 뭐 거의 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걸로 따지면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교회가 미안해요? 물론 다른 의미 속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면 그건 미안할 수 있겠죠. 더 열심히 세상을 섬겨야 될 때. 그러나 예배가 미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려서 교회에서 대면해서 예배 드려서 미안하다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미안할 뿐입니다. 교회만큼 방역 철저히 하는데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국가 그래도 지도자급 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냐? 그럼 사람들이 쿨하다고 해줄 줄 아나 보죠? 아니에요. 그것이 서서히 교회가 다운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린 찬송과 가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가장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들을 본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기간이 뭐예요?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그들이 신앙을 못 지키고 예배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믿음 지켜준 게 고맙다고. 우리의 후손들이 과거, 자기네 과거를, 부모님들의 과거를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지켜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고 저들이 우리를 고마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